요즘 제가 응원하는 야구팀에는 좋은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넥센 히어로즈라는 팀을 저는 응원하는데 선수들이 술 먹고 운전하다 걸려가지고 경기에 못 나서게 되기도 하고요. 어제는 경기를 5회까지인가 잘하고 있다가 0대0으로 팽팽했는데 심판이 오심을 하는 바람에 갑자기 경기가 기울어서 8대0인가 9대0으로 졌어요. 제가 경기를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실수할 수 있다는 것,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실수하는 게 사람이다 싶지만 한순간의 실수가 이 무더위 속에서 팀 분위기를 추스려 보려고 애쓰는 선수단 전체를 그 기운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요. 열심히 경기를 해보고 또 명승부가 될 뻔했던 그 분위기를 참 찝찝하고 이상한 경기로 그렇게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구나 하는 걸 보면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문장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깨어 있으라 하는 거죠. 성경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파수한다, 감찰한다 이런 말로 많이 쓰이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근신한다 하는 말로 많이 쓰이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기 역할에 대해서 민감함을 유지한다 하는 뜻입니다. 윤리적으로도 자기 역할, 자기 사명감, 소명감을 유지한다 하는 뜻이고요. 실력적으로도 언제 이 일을 맡게 되더라도 제대로 해낸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 바로 깨어있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구별된 사람 나시린이라고 되어 있는 삼손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가 힘세고 자기 민족을 지킬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잠들었다가 그 힘의 근원이 되었던 머리칼 다 잘리고 눈 뽑히고 그리고 적들인 그런 블레셋 사람들에 끌려서 큰 돌 그 맷돌이나 돌리는 신세로 전락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가 나시린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되어서 자기 부하들과 많은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한가롭게 왕궁의 발코니를 거닐다가 옆집 기웃기웃하다가 옆집 여자가 목욕하는 거 보고 데려다가 자기가 데리고 살죠. 그 남편은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고. 다윗이잖아요. 깨어있지 못했던 왕, 다윗의 시절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젊은이들도 피하던 거인들의 땅 헤브론을 80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함으로 그 자기가 속했던 그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들었던 유다 지파의 어른 갈렙의 이야기를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용사로 깨어 있었던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갖게 되었던 40대 때나 이제 은퇴한 이 80대 때에도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용사입니다. 이런 의식으로 살았던 사람이 갈렙이죠. 오늘 이 골로새서를 써준 바울도 깨어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가 열심히 선교를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 그때 땅끝이라고 생각한 것은 서바나, 스페인이었는데요. 거기까지 갈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했어요.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을 당할 거고 핍박을 당할 거고 매를 맞을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리고 핍박받죠. 매맞죠. 갇히죠. 죄수의 몸으로 그렇게 로마로 가게 되었던 모습을 우리들이 기억을 합니다. 그는 사도로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면서 했던 고백을 사도행전 20장이 전해주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나도 안다는 겁니다. 예언도 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가는 이 길은 고난받는 길이라는 것을 알지만 나는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왜요? 그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겠다. 핍박과 매맞은 갇힘뿐만 아니라 나는 목숨도 이 일을 위해서 내놓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올라가지요. 사도로 깨어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그의 헌신과 깨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유럽 전도가 열리고 로마 전도가 열리고 그리고 오늘까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길들이 더 넓어졌다는 걸 우리가 말씀과 교회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었던 시절에 골로새 지방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지방은 지금의 시에로폴리스라고 하는 터키 한 도시 인근에 있어요. 이 골로새 지방은 그 지진대에 있기 때문에 많이 무너져서 지금은 사람들이 도시를 이루고 살지 아니하는 그런 폐허처럼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때는 이 골로새가 에베소와 같이 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이 지역에 헬레니즘을 숭상하는 그런 철학적인 경향 또 유대 율법주의적인 경향이 합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보다는 어떤 철학적인 사조를 따라가야 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이런 것으로 구원에 가까이 이르를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이 많아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뭘 지킨다, 어느 파에 속한다, 뭘 애쓴다, 뭐 이런 것이 구원에 더 가까운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거기에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에게 이 골로새 지방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오늘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깨어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깨어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깨어 있자고 그럽니까?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랍니다. 그게 깨어 있는 거랍니다. 기도를 계속하기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이걸 깨닫고 살라고 가르쳐 주어요. 깨어있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 아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입술로는 아멘 하지만 삶으로 아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피땀 흘려 기도하시던 예수님 곁에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제자들처럼 잠들어서 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는 기도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충격을 받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빨리 기도할 것 같지만 충격을 받고 어려움을 만날 때 얼른 기도해야지 생각나기보다는 오히려 겁먹고 벌벌 떨 때가 많습니다.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쉴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닥치는 대로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이 사람 때문이라고 저런 것 때문이라고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두문불출할 때도 있고 나는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이럴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경질 부리고 스스로를 자해하고 이럴 때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별이 되지 아니하게 괴로우니까 오히려 더 술독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괴로움을 잊어보려고 달래보려고 술로 세상으로 그렇게 치달을 때도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우가 이러니까 문제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니까 평소에 기도하기를 계속하지 않으니까 피땀 흘려 기도해야 할 때
오히려 잠들어 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소중함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늘 기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면서 기도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목숨을 거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부턴가 우리에게는 기도가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숙제처럼 되어버렸어요. 기도 안 하면, 또 금밤 안 가면, 새벽 기도 안 가면 또 기도 안 한다고 그러지. 이게 숙제처럼 되어버리니까 기도가 무겁고 어려운 일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쁜데, 피곤한데 기도는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심 있고 또 한가하고 시간 있고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큰 충격을 받을 땐 기도해요.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그 충격적인 일이 지나가면 다시 또 기도는 사라지게 될 때가 많은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깨어있기 위하여서 늘 충격을 주시옵소서 이러기는 어렵잖아요. 한 대 쳐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도 형제도 자녀들도 주님 적당히 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는 어렵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은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고 이 감사가 회복되더라는 고백을 해요. 9.11 사태라는 큰 테러가 일어났을 때 미국의 많은 교회가 빠져나가던 교인들이 찼어요. 주일마다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기도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대요. 그러면서 한결 같은 고백이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충신교회 원로 목사님 박정수 목사님이 심화할 때 오래전에 그 위암 수술을 한 적이 있으시거든요. 암에 걸렸다, 수술해야 된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사모님과 함께 손을 맞잡고 울면서 기도를 하셨답니다. 서러워서 울고, 가슴 저면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그냥 울고. 여보 울지 맙시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건 좋은 거래요. 그래, 그럼 시컷 웁시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찾아오는 것이 감사더랍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할 조건을 손으로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밤에 30개 이상의 감사의 제목이 얼른 써지더랍니다. 기도하면 회복되는 게 감사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이걸 뒤집어 보라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기도할 수 있다. 이게 감사해서 기도하면 늘 기도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로 드리는 기도가 능력 있고 응답이 빠르다고 주님은 이미 말씀 가운데서 약속해 주셨어요. 시편 100편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감사로 기도하면 주님의 응답의 궁정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를 송축할지어다. 감사하면 이미 우리는 응답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깨어있자는 말을 기도하자는 말로 권면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이렇게 권면해 주어요. 그 문장을 보면 감사함으로라는 말이 빠져도 틀리지 않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래도 하나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문장 중에서는 감사함으로가 빠져도 기도하자는 말이 되는데 현실에서는 감사함으로를 잊어버리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가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잠드는 겁니다. 그러면 깨어있는 겁니다. 사탄이 발로 툭툭 차고 다녀도 꽥소리도 못하고 그냥 이리 굴러가고 저리 굴러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려면, 기도가 감사하다는 것을 깨달으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왜 사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 3절에서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기도를 부탁해요.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범죄에서 감옥에 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사람들과 경쟁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있다고 하지 않잖아요. 내가 매임을 받고 핍박을 당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전도인으로 세상을 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선교사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사도의식이라고 그래요. 사도가 뭡니까?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명을 가지고 보냄받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서두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로 불러주신 나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밝히고 있어요.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1절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고 쓰지 않습니까? 사도예요. 보냄받은 자, 공개적으로 보냄받고 무슨 증서를 가지고 보냄받은 사람들을, 나라를 대표해서 보냄받아 온 사람들을 우리는 대사다, 특사다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나 하나님의 나라의 특사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때로는 은밀하게 보냄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밀사. 한자를 더 많이 아시나 봐요. 밀사라고 그러는데 이걸 영어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스파이.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바꾸면 간첩. 하나님의 나라의 간첩으로 우린 여기 사는 거예요. 별로 뉘앙스가 안 좋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로 바꿉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도로 사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당장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명령하신 까닭은 살라고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왜요?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으라고? 아니에요. 우리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럼 열심히 살아서 구원을 지키라고? 아무도 우리 구원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바울은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해요. 각주를 보니까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고,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나는 늘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은밀하게 보냄받은 사람들이니까 매일 비밀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문을 닫지 아니하도록 조심하고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부탁할 때도 먹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해 해달라고, 사도된 사명을 감당해 해달라고. 여러분, 간첩들이 말이에요. 내려와가지고 자기의 사명은 잊어버리고 먹고 사는 데만 매일매일 바빠서 산다면 그건 변절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들을 보낸 저 공화국에서 쫓아내려와서 다 제거해버리는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젊은 배우 김수현이라고 그 영화 새로 찍어서 나온 게 있어요. 아세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라는 영화인데 영화 제목 좀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거를 만화로 봤어요. 만화가 원작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아주 인간 무기로, 병기로 그렇게 훈련받은 젊은이들이 내려와서 여기 고정간첩으로 사는 이야기예요. 한 사람은, 김수현은 그가 가지고 내려온 미션이 뭐냐면 동네 바보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애들한테 놀림받고 돌로 맞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루에 한두 번씩 넘어지는 게 그의 미션이에요. 바보처럼 넘어지는 거. 그래서 바보구나 이렇게 인정받게 되는 거죠. 또 한 사람은 매일 떨어지면서도요, 그 가수 지망생으로 오디션에 계속 그 참가하는 일이 미션이에요. 그리고 젊은 애 하나는 교복 입고 고등학생으로 사는 게 미션이고요. 위장 간첩인 거죠. 고정 간첩으로 그렇게 삽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 간첩들에게 제일 생명줄과 같은 일이면서도 필요한 일이면서도 그것이 끊어질까봐 두려워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저 윗선하고 소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위에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려고 하는 공화국이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 나 잊어버렸나? 아무런 지령도 안 하고 내가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이러면 나는 뭔가? 이걸 두려워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로 이 땅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내 구원을 지키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주인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권력이 주인이고 탐욕이 주인이고 어떤 사조가 주인이고 이 세상의 경쟁력이 주인이고 사탄의, 이미 심판받은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는, 그래서 두려워하며 거기에 꽉 잡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기 위하여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사도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들이라. 우린 늘 지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를 보낸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그게 끊어지는 것.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도 될 것은요, 하나님은 그걸 끊지 아니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들이 자기 뱃속에서 난 아이들 혹시 있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을 일이 혹시라도 없다. 이사야 54장에서도 보면 산이 다 무너지고 이 세상의 자연 지형이 다 바뀐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향한 자비는 바뀌지 않을 거다. 내가 기도 안 해서 이걸 막아버릴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변절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는 것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기도해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기도하는 자마다 성령을 받을 것이다. 주님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그거는 그냥 세상 사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도직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기도를 서로 부탁하면서 사는 사람이어야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도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계속 살아야 합니다.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은 약속하셨잖아요. 온 세상 족속들과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 전해지면 주님 오신다고요. 그러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게 전도고 더불어 해야 될 게 기도인 거죠. 하나님, 기도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메인 몸이지만 그래서 그 메인 몸 자체를 뭘 먹을까 마실까 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동정과 위로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도를 부탁합니다. 선교사들이 많은 경우에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먹을 거 달라, 돈 달라, 안전을 보장해달라가 아니라 기도해달라 부탁합니다. 왜요? 기도가 생명줄인 것을 아니까. 보냄받은 사람으로, 선교사로, 전도인으로 주님의 특공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돌보심만이, 하나님의 가르치심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길을 열고 있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기도를 서로 부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도의식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 보냄받은 자, 구원을 위해 세상을 구출하기 위해서 살게 하신 그 이유를 감당하고자 깨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게 하나님께로 오기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모릅니다. 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 때, 나도 사도야, 나도 전도인이야, 나도 선교사야, 내 마을을 맡기고 이 나라와 시대를 맡기고 교회를 맡기고 지역을 맡기고 가족을 맡기고 일터를 맡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기도 없이는 이게 다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미션이라고요. 기도할 때만 파서블 미션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감당할 수 있어요. 기도로 깨어 있으며 우리를 사도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도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신 사도직, 감당하게 해주신 이 사도직,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 그 일터, 그 가족들 속에서, 이 시대와 이 민족 속에서, 이 지역 속에서, 우리 마을 속에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구원의 뜻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로 전전긍긍하며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백성들을 구출할 수 있을까로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능력을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며 사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